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밝은 미소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참 능력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고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게으른 자의 결말이에요. 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확 찔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코 그냥 쉽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용기를 달라고.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설교하기가 저도 조심스러운 거죠. 구체적으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가져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게으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 쉽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저도 여기 서 있지만 게으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져오는 부담감이 있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정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부지런하게 살겠느냐라는 마음의 부담감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지금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과제한다고 또 수업을 따라다닌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직장인들은 또 어때요?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바로 잠을 자면 또 내일 아침 뭐가 기다려요? 직장이 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치열하게 지하철에서 힘들게 낑겨 타면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쁘게 부지런하게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바쁜 일상을 살다가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되어서 이제 어디 온 거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전쟁 같은 직장과 환경과 그리고 뭐 학교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예배에 나오고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잠깐의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바쁜 상황을 잘 알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조금 제가 순화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게으른 자의 결말이잖아요. 원래 제목이 이거 아니었어요. 게으른 자의 최후였어요. 좀 순화했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했는지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결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최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얘들아, 지금 너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 주겠니? 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다룰 이 게으름이라는 거,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다시요. 자기에게 한번 상황을 적용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제가 이 문장을 읽는데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이 국어사전을 정의하신 분이 이렇게 정의해놨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정말 소수일 겁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거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자,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알람이 울립니다. 상황 생각해 봅시다. 이른 아침에 새벽 6시나 5시 반에 이제 여러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알람을 듣고 여러분들 아침이야 하면서 행복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짜증을 내면서 알람을 끄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알람을 듣기 위해서 또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발걸음이 가벼워가지고 막 발걸음 뛰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와, 오늘은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수학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과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까? 그리고 나에게 누가 발표를 시켜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십니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근데 가끔 진짜 소수는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말 소수입니다. 직장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 회사 가야지 하면서 신나게 옷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와, 오늘 신난다. 막 오늘 막 상사도 만나가지고 막 밥도 먹어보고, 오늘 회사 업무 보고도 해보고 일지도 해보고 얼마나 신나는지, 오늘 나에게 무슨 프로젝트가 주어질지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과분하다, 많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으름의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도나 버릇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태도와 버릇은 일시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의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서 그게 내가 삶에 대한 태도가 됐고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나의 삶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그건 충분히 나에 대해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이기가 싫고 일하기가 싫은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게으르다는 평가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눈에 띄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옷도 잘 안 빨고 씻지도 않고 과제도 제출 못하고 일도 늦고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른 상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너무 쉽게 띄거든요. 자기 관리도 잘 안 되고 삶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삶들이 지속성이 띄어서 태도나 버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을 놓고 또 게으름의 대상을 또 끝내지는 않아요. 좀 뭐냐 그러냐면 행동이 느리다라고 나옵니다. 행동이 느리대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이 별명이 뭡니까? 게으름뱅이 아니면 뭐 나무늘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행동이 느린 사람들을 우리가 또 행동이 굼뜨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을 미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의 나를 믿지 않고 내일의 나를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의 나에게 모든 과제를 토스하고 그냥 신뢰함으로 자기를 너무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뭘 해야 할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게으름뱅이는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요? 알거든. 모르는 게 아니야. 엄마가 잔소리를 했을 때 아, 맞아 엄마, 내가 그걸 했었어야지 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안 해요. 직장을 안 가요. 그래서 엄마가 타박을 합니다. 야, 왜 직장을 안 가? 오늘 뭐 공휴일이야, 뭐 휴일에 연차 썼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갈 거야!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때 미리미리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미뤄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리할 것인가, 내가 나중에 처리할 것인가를 사실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당장 편안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 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일을 불편하기로 결정하는 이 게으름의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까? 정말 일을 미뤄서 끝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하면서 스릴을 즐기면서 일을 마무리하십니까? 머리 쥐어짜매지 않아요? 아, 미리 할 걸. 나한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 일을 좀 더 완벽하게 했을 수 있었는데.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아니 1시간만 조금만 더 받아나 성적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게으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미뤘을 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다가올 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다 경험해봤거든.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미뤄봤던 경험이 나에게 어떤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는 거죠. 다 해봤답니다. 일을 미루어서 만족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일을 미루면 결국 맞이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낙심인 거죠. 그때 미리미리 할 걸.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시간이?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게으름의 문제는 내가 일을 미뤄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미뤘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결국 시간이 없다는 문제인 겁니다. 자, 다시 내가 게으름의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 근데 선택을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맞이하게 되는 게으름의 결과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곧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하게 돼서 지금의 당장의 편의보다 내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조금 불편하면 내일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입니다. 근데 게으른 삶은 지금의 당장 유익을 위해서 내일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일을 계속 미루게 되면 지금 당장은 편안해질 줄 몰라요. 잊으니까. 그런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잠깐 넷플릭스 보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더욱 내가 해야 될 일은 선명히 떠오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넷플릭스 다음 화를 봅니다. 왜요? 잊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새벽에 망했다. 그리고 카톡 보내죠. 친구한테. 야, 했어? 계속 미루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행복과 평안한 마음이 일시감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뭐가 온다고요?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근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과 행복감을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게으름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주는 거예요?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결코 게으름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게으름에다가 취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행복에 젖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맞게 되는 거는 파국인 거죠. 마약과 동일한 거예요. 마약을 계속 취하다 보면 행복감에 젖어 있지만 행복해지지는 않는 거. 여러분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게으름이 여러분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겁니다.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말 거예요. 발제해야 되는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게으름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한 글자도 못 쓴 거, 시험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한 거, 출근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어난 거,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출근이나 학교를 해야 되는데 알람 딱 보니까 벌써 9시예요. 어때요? 가슴이 철렁 안 합니까? 그죠? 진짜 1년 동안 준비한 시험 날인데 그날 당일인데 내가 10시에 일어났어. 와, 그런 경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시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무제한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게으름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봤자 사람의 연수는 80입니다. 지금 좀 길어봤자 100이지 어쨌든 지금 장례식장 가보면 80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자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은 우리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하나도 줄 수가 없고 부정적인 영향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감만 심어주게 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게으름을 낳게 되어 있어요. 하나 넷플릭스를 보고 딱 끊어내서 바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딴짓을 하게 되고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또 1시간 그냥 날려버리고 또 틱톡 보고 또 춤추며 따라하고 또 1시간 또 날려버리고 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게으름을 낳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게으름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언컨대 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으름의 문제가 왜 인류의 공통적인 고질적인 문제로 발견이 될까요? 게으른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일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게으름이라는 문제가 발병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게으름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게으를까요? 그냥 단지
하기 귀찮아서? 왜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게으른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 당장 과제를 안 합니까? 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귀찮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청년 때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게으름은 단순히 나의 연약한 특성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 분명하게 해요. 게으름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란 말이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는 고질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를 평생통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병이 우리의 가운데 발병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따서 베어 먹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니도 먹어라 라고 하고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니라고 합니까? 되게 맛있게 생겼다 하면서 한 입 베어 먹는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엉겅퀴를 낼 것이라.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처절하게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긴 먹었는데 하와가 남편한테 선악과를 주고 베어 먹게 하고 나서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저는 인류 역사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담은 핑계를 댔어요. 하와에게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위기가 오니까 바로 이 여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아담의 찌질함, 그게 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때요? 정말 처참합니다. 지금 읽었던 17절, 18절, 19절의 저주의 내용을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그럼 저주 누가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주를 누가 받고 있어요? 다시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저주 누가 받고 있어요? 땅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응당 저주 받아야 마땅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미술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또 다른 미술 작품이 내 미술 작품을 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모든 미술 작품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결정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땅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대신 저주를 하시고 맙니다. 그들이 살아갈 땅을 이제 저주하고 마시는 거죠. 자, 원래 그들은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대신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뭔가 하나님의 세계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땅이 이제 그렇지 못한 저주받은 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땅을 저주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냐? 자,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일하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밭을 개간을 하고 그리고 용약을 치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과실수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팔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지천지에 널려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 갈 필요도 없는데. 그죠?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는데. 얼마나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땅은 이제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문제가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단순히 저주를 받은 게 아닌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땅이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 회사원들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노동한 만큼 노동한 대가를 받으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공부한 학생들 한번 보세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그래도 너희들은 답답하지? 자, 어쨌든 공부한 만큼 공부한 결과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뭘 준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노력을 했지만 노력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저주인 거예요. 동의해야 안 해요? 진짜 이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다시 바꿔서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했는데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기대치가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건데 그 전에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한국 땅들은 그렇게 평탄화되어 있지 않고 부드러운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단한 땅을 곡괭이로 파냅니다. 당장 교회 땅부터 그래요. 곡괭이로 파서 구멍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를 심고 그리고 삽으로 흙을 퍼서 덮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사과나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죠. 바람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바뀔수록 벌레가 문제란 말이에요. 열매가 맺는 순간 끝장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약을 쳐줘야 되고 영양제 주어야 되고 했는데 한 그루의 나무에 그렇게 열정을 쏟았는데 단 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가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사과나무를 뒤감고 있어요.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그냥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누군가가 다시 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네? 잘라버려야지 하고 다 뜯어내고 다시 사과나무를 이렇게 다 재건했는데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 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에 따른 상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무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왜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성적이 오르고 성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모든 일에. 안 그래요? 자, 근데 인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게을러지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됩니다. 또 게으름의 주 원인이 뭔지 압니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내가 이 하나의 일들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봤자 완벽하게 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늘 있어서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도 작성을 못하고 제출하는 과제도 있고요.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 완벽주의 성향도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주 역할이고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그게 사단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창을 찌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콤한 사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입을 내민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거야.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너가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조금만 미뤄도 돼. 왜? 내일 있잖아. 우리에겐 시간이 아직 있어. 아직 우린 젊어.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거짓말하는 문제예요. 사단은 평생 동안 앞으로도 영원토록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사단은 거짓말만 해왔고 앞으로도 거짓말만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고 떠나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정적으로 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바꿔버려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나는 아직 여유가 있어. 나는 아직 젊어.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이요, 호스피스 병원에 봉사를 가보면 죽기 직전에 똑같은 말을 하세요. 진짜. 참, 나 인생 길었어. 나 정말 인생 너무 길더라. 전년을 산 것 같더라. 그래서 난 참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짧다, 화살과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희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33년생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요. 34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계산돼요? 91예요. 91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 만큼 사셨다. 손자로서 할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90이면 잘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할머니, 90 이렇게 살아오셨던 적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어요? 참 길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기대한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렇지, 참 길었지. 90 참 길었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구가, 내가 10살이 될 때 그때가 엊그제 같아. 제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10살 때가 엊그제 같아요. 90살 노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러면 곧 우리도 90이 되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아, 엊그제 같다. 우리가 병원에 다 누워있는 거예요. 제 옆에 지금 희주가 누워있다 생각해보세요. 희주야, 잘 지냈나 하면 엊그제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병원에 있으면 엊그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10살 때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20살 때 됐다는 데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50이 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사단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짓말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시덩굴과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지 어떠한 소산도 없을 거라는 말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해봤자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네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네 능력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뭘 하겠다고. 네 능력은 네가 알잖아 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애당초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사단이 여러분들 또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도 열심을 낸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자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약과 같아요.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게으름에 깊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늪에.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트랩이에요. 함정입니다. 다시, 게으름은 죄의 결과이고 게으름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사단의 가장 적절한 무기예요. 게으름만 있으면 사단은 진짜 힘이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건 무력함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못함.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무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게으름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도 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이유도 뒷받침할 논거도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거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사단의 꼬임에 확딱 넘어가 버려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무력함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이러한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좀 이해됐죠? 자, 이제 오늘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장 6절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별명입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명칭이 뭡니까? 게으른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게으른 자가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진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가족 간에도 진짜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않는 이상. 당신 보고, 와, 너 진짜 게을르구나. 와,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직장 밑에 있는 사람이 상사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떠나죠. 그런데 우리는 게으른 자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게으름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야. 얼마나 게으르면 우리가 이게 별명이 되어버린 겁니까? 얼마나 이때까지 게으른 것이 반복이 되어서 어떻게 삶이 무너진 것을 처절하게 주변 사람이 봤기 때문에 보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게으름은 한순간의 태도나 습관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삶의 커다란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딱 봐도 이 사람은 게으르다라는 것으로 판단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오늘의 지혜자도 이 사람을 지칭했을 때 이 사람은 오늘의 게으름이 아닌 거예요.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무기력함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그렇게 무너진 사람인 겁니다. 행복감에 젖어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어디에 가라? 개미한테 가라. 개미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보통 게으를 때 어디에 있어요? 나의 게으름을 피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집.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침대. 또 침대랑 비슷한 거 소파. 여러분들이 가장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 거예요? 가장 은밀한 장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장소,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핸드폰하기 딱 좋은 장소는 침대와 소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을 날려버리기 가장 적절한 장소인 거죠. 카페에 있거나 도서관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결코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죠? 장소에 한정적인 거예요.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바깥으로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개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개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개미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미를 보러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를 보고 있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당장 바깥으로 나가서 화단을 가거나 운동장 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개미는 어디 있기 때문에? 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를 보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자, 집에 지금 소파에서 있고 침대에 있는 우리 게으른 뱀이 보고 지금 지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개미에게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조건은 뭐냐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나가라? 집 밖을 나가서 햇빛이 비치는 화단으로 나가라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개미 여기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바깥으로 나가서 개미가 움직이는 것을 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여기 누워있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어디에 다닙니까? 내 눈 위에서 이렇게 다녀요? 아니에요. 바닥을 다닙니다. 그럼 개미를 자세히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필히 수굴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개미의 작은 형체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디에 꿇어? 개미 앞에 꿇어서 개미에게 지금 배워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어떤 삶이? 게으른 삶. 영혼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아름다움에 사랑하심이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로서는 개미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들이 하찮은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그 개미에게 무릎을 꿇어서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뱅이가. 자존심 상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 개미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지금 개미를 집중해서 바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론적으로서 얼마나 지금 상처를 받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개미에게 지금 처절하게 보내고 있는,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그래서 게으름은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개미에게까지 가서 배우기까지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야, 너 지금 우리 기업에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히 살아서 하루에 3시간만 자가지고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이 있어. 나이 30세에 임원이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서 배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하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스케줄대로 사셨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어이 자네 개미한테서 배우고 온나? 가서 개미가 무엇 하는지 나한테 업무 보고를 다 하고 우리 팀원들 다 앉혀있는 자리에서 개미한테 뭘 배웠는지 네가 발표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요. 자존심 안 상해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고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 정말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게으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게을러 얼마나 빠졌길래. 자, 지혜자는 이제 7절과 8절에서 개미에 대해서 뭘 보고 배워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개미에게 지금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없다? 두령도 없고, 두 번째 감독자 없고, 세 번째 통치자가 없다. 이 3가지가 없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두령이 뭡니까? 우두머리입니다. 대빵이 없다.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개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는 노예가 있고 신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왕개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왕개미가 실제로 막 여왕으로 군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미는 평등하게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어서, 두령이 있어서, 감독자가 있어서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하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남들이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감당하는 게 누구라고요? 개미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어떠냐? 두령이 없고 통치자가 없고 감독자가 없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바로 농땡이 피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업에 이제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테스트 시간이 왔어요. 참 부끄럽게도 신대원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언제나 거람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주시고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갔단 말이죠. 전도사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정직하게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의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멘트를 강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생들이 서로 답을 공유하기도 하고 답안지를 돌리기도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정말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감독이 사라지고 두령이 사라지면요, 죄성이 금방 드러납니다.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업무를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회사가 얼마나 CCTV가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근무 태만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개미는 그런 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압해서 때려서 하는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개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게 있어요. 제가 근무했을 때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나가지고 갑자기 저를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담타 이런 문제 알죠? 담배 타임. 그게 남자들 담배 타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 저는 안 핍니다 하고 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담배 피러 몇몇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안 돌아와. 한 30분 보내고 와요. 월급에서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담배 타임을 가지면서 쉬는 시간 갖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근데 개미한테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렬로 행렬을 지어가다가 5명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담타를 즐기는 거 봤어요?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기들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개미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일을 해요. 햇볕이 태양빛으로 비친다고 하더라도 개미는 상관치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삐 그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끊임없이 일한단 말이죠.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여름이 있고 추수 때가 있다. 자, 그러면 결국 뭐가 있다? 겨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시간. 자, 게으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시간이 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정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름에 쉬고 싶지만,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나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난 겨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때만 되면 무조건 행렬을 지어서 먹을 거를 차려 나가는 게 개미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겨울 때는 준비되어 있는 먹을 것을 잘 차려서 먹고 사는 거죠. 식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미 관찰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돋보기를 두고 개미 한 마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릴 때 파브리였어요. 정말 별명이 파브리였어요. 어릴 때 그렇게 곤충 보는 걸 좋아해서 참 몇 시간이고 햇볕에 태양볕에 앉아가지고 우산 펴놓고 쪼그려 앉아서 개미를 관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더 대단한 거는 개미들이에요. 개미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회사 가서 개미 구경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개미들이 줄지어서 가는 행렬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행렬은 다 봤을 겁니다. 자, 행렬을 쫓아가 보신 분 있으세요? 어디까지 도대체 이어지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행렬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 결국은 뭐가 나올까요? 집이 나와요, 집이. 개미집이 나와요. 굴이 나온단 말이죠. 개미 굴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개미가 나오고 들어가는 거 출입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어요. 개미집을 봤단 말이에요. 개미의 본거지를 찾고 개미의 은밀한 일상을 제가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각종 사건이 거기서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자, 근데 개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대부분의 개미들은 하나씩 뭘 안고 들어갈까요? 먹을 걸 들고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들고 가나 했더니 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고 간단 말이죠. 어떤 개미는 빵 부스러기 자잘한 걸 들고 가는 빵 개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개미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몇 배로 큰 이 죽은 시체의 곤충을, 유충을 들고 가는 개미들이 있어요. 끙끙거립니다. 몇 번 놓치고 했는데도 꼭 끝까지 가요. 개미들이 힘 엄청 셉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그 친구들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더라고요. 1년 정도 계속. 제가 끝이 안 보여 진짜 계속 지켜봤는데 지켜보는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제가 포기했어요. 안 끝나더라고. 진짜 지치지도 않고 계속 합니다. 결국 제가 졌어요. 개미 앞에서. 제가 있든 말든 그들은 상관치 않고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제가 가면 야 갔다 이러면서 쉴까요? 개미들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숨어서 봤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개미는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의 질서에 제가 개입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의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는 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좀 쉬어야지. 왜 안 쉬는 거야? 그럼 내가 안식을 줄게 하면서 제가 자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에 제가 개입을 했단 말이죠. 제가 누구를 타겟팅을 잡았냐면 아까 그 친구였어요. 어떻게 한 개미가 자기보다 덩치가 그렇게 큰 이 벌레 유충을 가지고 가는 친구이 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도 엄청 끙끙 몇 번을 놓치고 가져간단 말이죠.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벌레 유충을 잡아서 이쪽으로 던졌어요. 참 나쁘죠? 제가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포기해라. 옳다라.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떡할래? 라는 마음으로, 너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개미가 잠깐 어리둥절하다가 열심히 그 친구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이듬네 그 친구를 찾아 다시 끙끙거리면서 집으로 가져갔더라. 전 소름 돋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그 먹이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했어요. 언제까지 그러나? 제가 한 3-4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먹이를 못 찾고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겼다 하고 그 친구의 쫄래쫄래라서 저 결국 빈손으로 집에 가는 거지 하면서 그 친구를 쫓아갔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또 다른 먹이를 찾아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손 진짜 2벌 다 들었어요. 두 손 2벌. 개미 대단하다. 빈손으로는 절대 집에 안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더 대단한 건 뭔지 압니까? 제가 아까 다른 곳으로 벌레 던졌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른 친구가 또 가져가더라고. 그 일대는 다 가져가? 결국 나도 가져가겠더라고. 개미 대단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개미가 정말 나보다 덩치가 그렇게 몇 배나 큰 친구를 저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지고 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점이 됐어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완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열매가 없고 힘이 쫙 빠져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때요? 주저앉는 거예요. 안 그래요? 힘이 쫙 빠지니까 할 맛이 안 나잖아요. 누가 먹이를 저만큼 던져놨는데 또 그 먹이를 향해서 가져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개미는 어떻게 하더라? 가더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개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한시라도 더 바삐 하나라도 먹을 것을 더 챙겨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게으를 수 없고 계속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개미들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하면 이제 끝나갑니다. 개미들은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전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묵묵히 제 일을 하는 거죠. 가시덤불이라는 상황과 엉겅퀴가 엉켜있는 상황이 오다 할지라도, 벌레가 옮겨지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유가 가장 여기서 드러날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개미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개미들의 삶이란 말이죠. 너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반드시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젊음은 영원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력은 점점점 퇴화합니다. 살이 점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노인이 되면 그래요.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옵니다. 그때서 내가 마음속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개미가 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내일 일해도 돼요. 오늘 좀 쉬어도 돼요. 그런데 개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길에 가다가 누구에게 밟혀 죽을지, 자기 천적을 만나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개미는 오늘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부지런함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일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미룬다는 것은 게으름인 거죠.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선물인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치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라도 묵묵히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제 지혜자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 도대체 깨겠느냐란 이 말인 겁니다. 게으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면 게으른 자요, 도대체 언제 일어날 거야? 언제까지 잠을 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혜자의 말을 더 살펴보죠.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를 어찌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러분들 다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딱 올렸을 때 와, 아침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요. 5분 뒤에 설정을 해놔요. 뭐예요? 5분만. 5분만 자겠다는 거예요. 5분만. 그래서 5분 뒤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가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해. 한 30분 넘게 깬 적이 저는 있어요. 그래도 5분만이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란 말이죠. 처음부터 많이 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회사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그 자는 잠깐 5분이 너무 달콤하거든. 그렇게 해서 자다 보면 결국 뭐가 와요? 지각이라는 게 찾아와요. 더 이상 지금 안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총체적인 상황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 더 자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이거는 괜찮겠지. 조금 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이제는 꾸벅꾸벅 앉아서 졸자. 마지막에는 뭐 하자요? 손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어떻게 자는 거예요? 자, 손을 모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대로 자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하다가, 좀 더 졸자 하다가, 안 되겠다. 침대 가서 자는 거예요. 점점 깊은 수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결말이 나오는 거, 최후가 나오는 겁니다. 빈궁이 뭐 한다고요? 강도같이 오고, 그 다음에 군핍이 군사같이 온다라는 거. 이게 게으른 자들의 삶의 뭐다? 결말인 겁니다. 안 좋죠? 게으르게 살면 안 됐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가벼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 설교의 장황한 스토리 가운데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저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는 말은 저 아니어도 엄마한테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자기 개발사 가면 다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다른 종교하고 구분점이 이러면 없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힘들게 데리고 오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강도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강도는 방황하고 있을 때, 빈틈이 있을 때 찾아와요. 불현들. 몇 시에 올까요? 사람들이 가장 깊게 자는 새벽 3시부터 4시. 야간 불침번 들어가면 제일 힘든 시간. 3시부터 4시까지. 그때 강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와요?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요. 저는 군사교육 받을 때 그랬어요. 북한군이 언제 올 것 같니? 한 1시쯤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깊어야 돼. 새벽 3시부터 4시. 가장 깊게 병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빈틈이 있을 때, 그때 적은 쳐들어와. 강도는 그때 와요. 가장 깊게 들어왔을 때. 그 잠에 푹 빠져서 아무것도 듣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까? 빈궁. 가난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돌아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삶의 결말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겁니다. 강도 잡지 못해요. 가난은 이제 더 이상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가난해진 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곰핍이 찾아온다는데 곰핍이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군사같이 찾아온답니다. 곰핍이 여러분들 뭘까요? 그냥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닌 겁니다. 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친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친 상태. 다시 말하면 의학 명명을 뭐라 그러냐? 그록입니다. 탈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번아웃.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방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가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프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일이 터지기 전에 상담센터 오라는 거예요. 터지고 나면 너무 늦다는 거죠. 군핍이 군사같이 온다. 어떻게? 이미 군사가 여러분들 능지선에서 보이는 순간, 선상에서 군사들이 보이는 순간, 탱크가 저 멀리 오는 순간 게임 끝난 겁니다. 절대 못 도망가요. 보이는 순간 끝나고 우리는 포로가 된다는 거죠. 곰핍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늦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서 자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아가지고 제대로 자자라는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게을러 빠진 게으름이 댕이가 돼서 게으름에 허덕이는 인생, 행복감에 젖어서 마약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육적인 게으름이에요. 자기계발서가 얘기하는 육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자체를 육적으로 보면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요. 저 너무 잘해요. 정말 동의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사람 전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그럴 수는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돈 벌기 위해서 학력 쌓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알아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다.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일이 많아도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어도 어떻게든 여러분 과제 어떻게든 다 헤쳐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회사 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 많아도 어떻게든 쳐낸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뱅이는 잘 기억하세요. A에 대해서 게으르면 B에서도 게으릅니다. 다시 게으름뱅이는 이쪽 한편에서 내가 게으른 모습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쪽 다른 면에서도 게으름이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 게으름은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게으름은 한순간의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성. 늘 게을러야 되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게으르다고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부지런하다고 평가해요? 부지런해요. 삶에서 너무 부지런하다고. 근데 그렇게 모든 일에 부지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게을러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일이 터졌다고 오라고 하면 당장 뛰어가잖아요. 교수님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성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당장 뛰어가서 상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콜링해서 교회에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장 갈 수 없는 이유.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타임 스케줄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을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꽉 차 있을 거야. 근데 읽어보십시오. 어떤 스케줄로 꽉 차 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삶의 스케줄이에요. 다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학업, 언제 시험 있고 언제 브리핑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철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뱅이에요. 게을러 빠져버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쪽에 있어서만 게으름이 될 수가 없다고. 이쪽이 게으름이 이쪽도 게을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게으른데 내 일에서는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일이 많아요. 다시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는 너무 부지런하게 그렇게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게을러요. 근데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냈다고. 이런 게으름뱅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미면 개미고 배짱이면 배짱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스토리 우화에서 개미가 배짱이 되는 경우 봤어요? 개미가 식량 구하면서 갑자기 노래 부르고 배짱이가 노래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봤어요? 개미는 개미고 배짱이는 배짱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고. 한쪽은 개미고 여러분들의 식량을 여러분들 당장 먹을 거는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일하는 만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로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개미면 개미고 배짱이면 배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나는 뭐예요? 이런 모순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게 더 급하고 내게 더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 일을 선택하고 직장 일을 선택하고 학교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케줄은 나의 스케줄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스케줄 아래 비어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스케줄이 먼저 박혀 있어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빈자리를 찾아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대단하고 전 칭찬해요. 그러나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깐 한두 시간 교회에 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바란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잠깐 한 시간 두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개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개미가 아니고 한쪽은 배짱이고 아니면 내가 개미여야 되는데 한쪽은 개미고 한쪽은 배짱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일을 선택한 것이고 내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제쳐놓고 내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 나는 나의 모든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보다 내 일에 맞춰져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기결이 나와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게으름뱅이는 영원히 게으름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게을러 터져버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게을러 빠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개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슈퍼 개미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앞에서만 오면 배짱이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배짱이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보다? 세상보다. 나 자신보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요 개미가 겨울을 정말 기뻐함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시험 날짜를 여러분들 발표 날짜를 여러분들 업무 브리핑하는 날짜를 왜 피합니까? 왜 그렇게 딜레이 하고 싶어 해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1등 하는 친구들은 시험 날만 기다립니다. 왜요?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늘 허덕여. 늘 하루만 더 달래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내가 공부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고 내가 일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노느라 나의 인생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허투루 인생을 다 보내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시간을 쌓지 못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순간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이라도 와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와주십시오. 오늘이라도 나는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인생을 살았다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밤에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마지막 절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참, 이 상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그의 뜻대로 잔을 좀 옮겨달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누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가 엎어서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0절의 마지막에 뭐 이렇게 나오겠는 애통해하는 마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서, 깨있지만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에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절대 예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라고 내팽겨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영적으로 그만 자고, 그만 그렇게 졸고, 그만 그렇게 손 모으고 영적의 침대에 게을름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잘 수가 없죠. 어떻게든 눈을 찔러서라도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엎어져 자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은 잘수록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100%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미에게 삶에 개입을 해서 이 벌레를 제가 다른 곳으로 던져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져 봤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무너져 봤거든요. 정말 이해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그리고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게을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준비될 수 있었던 시간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도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조금 느린 듯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이 조금 더딘 듯해도 하물며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인 나를 믿고 살아내줄 수 없겠니? 좀 살아줄 수 있겠니? 그렇게 오늘을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마약과 같은 이 죄의 타락한 열매 앞에서 이제 모든 괴로움과 게으름을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삶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었는데 또 돌아가서 게으른 삶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제 변명을 되겠어요? 이제 알아요. 이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궁핍함이 찾아오고 빈궁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을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